오늘은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말씀은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이 말씀이 이제 오실 예수님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인데 어떤 영이신가 하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만이죠. 그 여호와 영이 임하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령 받으신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또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4절을 띄워주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술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5절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또 앞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면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잘 알면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임을 말씀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성령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셨고 내 삶은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너무 예수님하고 이제 손이 이제 별손이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닮아가면은 우리에게 예수님 추원하셨던 복이 임하는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던 말씀입니다만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지만요. 예, 거기까지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성령 받으신 예수님은 무엇이 즐거움이셨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거움이십니까? 골프를 하는 게 즐거움입니까? 안 그러면은 드라마 보시는 게 즐거움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셨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은 내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면은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기쁨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늘 불안 가운데 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참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시는 그 복인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축원의 말씀이죠. 또 시편 11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참 어른을 또 존중하는 자들에게 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참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또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죄 없는 자기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요. 억울하고 원통했겠죠. 또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지 않았는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처가 유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악을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이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통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또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늘 마음이 즐거운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나온 유명한 작가 솔제니친의 기록에서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였을 적에 조국 러시아는 공산혁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재난들을 겪으면서 자기 주변의 어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하는 말을 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왜 우리 이런 끔찍한 재난들이 생기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재난들이 생기는 거야 하는 그 옆집 아저씨들이 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왔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들이 매일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지, 이런 수다장이 되어지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하는 그런 말을, 이웃집 아저씨 하는 말을 어릴 때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라서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8권의 책을 또 저술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공산혁명사를 연구하고 난 뒤에 얻은 결론이 단순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던 그 참담한 악마와 같은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은 왜 일어났는가? 그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그가 내렸던 결론, 어렸을 적에 그가 이웃집 아저씨들부터 들었던 그 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는 통쾌한 결론을 그가 수십 년 연구하여서 얻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은 달리 우리가 다른 모습을 저주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적에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 담을 잡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행여나 내가 세상에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이런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 받으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시 또 기쁘게 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듯 미적미적되는 분,
저는 그분이 아무리 하신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그분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순종하고 어떤 말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시키시는 일인데 투덜거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하탄 난임교회 교우님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후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 복을 받아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심판할 적에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혹은 또 들어요. 정인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잘했고 다른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듣고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4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누가 말했다고 그 말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적극적 반응을 보이거나 하질 않고 뭘 하나 보았다고 해서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을 하신다. 공의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잘 믿던 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런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 그들의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셨던 것이죠.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판단하셨던 것이죠. 당시에 죄인들이라 말하면은 세리들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 조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많은 부분을 착복하고 일정 부분만 정부에 바쳤기,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또 장기들,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많은 사람들은 돌로 치기도 하고 그들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세리와 장기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장기들을 친구와 같이 가까이 여기셨다는 것은 왜?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서 그들을 손가락질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는 그 중심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로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사연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매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늘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합니다. 핍박받을 때마다 이 매누님은 늘 찬송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노래 늘 부르는데, 이제 하루는 교회에 신방을 와가지고 이 시어머니 보고, 아유, 이렇게 자보고 예수 잘 믿는데 자보처럼 참 이제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 시어머님이, 이런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 자보가 얼마나 극과 속에 달했는지 모른다고. 왜요? 늘 이 노래 부르는데 보면은 늘 시험이 이기서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시험을 당해서 범죄치 말고 시험을 이겨서 새 힘을 얻고, 늘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노래만 부르는데, 그런 이 자보가 무슨 예수 안 믿는 이 자보냐고 이렇게. 시험을 당해를, 시험이를 당해 이렇게 잘못 들어온 것이. 여러분, 참 귀가 말이죠. 참 신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딴전 팔고 있으면은요,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안 들려요. 참 이상하죠. 내 앞에서 앉는 분이 내게 말을 하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무슨 말 했는지 잘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길에 들리는 대로 판단이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았던 것, 그거 정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서 잘못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주님은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았다. 들리는 대로 재판하고, 누가 무슨 말했다고 이렇게 휩쓸리거나 내가 뭘 이렇게 보았다고 해서 내 판단을 믿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늘 신중하고 또 조심해서 중심을 바라보려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은 주님을 묘사한 내용 가운데 7 눈을 가진 양이라고 표현해요. 7 눈을 가진 양이에요. 그 말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바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내 겉모양 보는 거예요. 중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중심 바라보시고 내 중심이신 시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사람들이야 몰라서 하는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야 될 말로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내 중심과 다른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늘 공의로 판단하고, 또 공의로 판단한 것은, 한다는 말씀은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펴는 가운데 그 백영중 장로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 LA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현재 흥사단 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 분이신데 미국에서 성공한 우리 재미 교포 중에서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No Money, No English라는 책을 쓴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단돈 50불 가지고 도미에서 성공했던 그러한 인생사를 거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참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고요. 그가 이제 상천에서 그가 자랐습니다만은 그는 6.25 때에 어머니 형제를 두고서 홀로 단신 이제 월남 피난해서 부산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가 이제 50불 들고 56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와서 식당에 접시를 닦고 또 이제 시큐리티 그런 가이드를 하고 험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내가 북한에 살 수 없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거기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밀리면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살겠다. 성실과 정직을 그의 모토로 이렇게 여기 삼고 그는 모든 경우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이제 철강회사를 경영했는데 페코 엔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첫 이름과 이제 코리안 이름을 따가 페코 엔저니어링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그가 철강회사를 경영하면서 늘 거래한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물건에 올라갈 때쯤 이래 물건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가게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는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빨리 물건을 사라고 조금 전에 물건 올라간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또 너무 공급이 많이 돼가 물건 값이 내려갈 때쯤 되면은 거래처에 연락해서 지금 사지 말고 좀 이따가 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거래처 회사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식의 자기 유익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장사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럴 수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겠지만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임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회사 것을 이렇게 거래하게 되어지면서부터 미국의 이 경철강의 60%를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사업적으로 대성한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겠다는 그러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 가지고 공부하고 어떤 기준 가지고 사업하고 어떤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면 담임교회 교우님들은 바른 기준, 다시 말하면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살리는 그러한 권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은 내 영이 살고요,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말하면은
내 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병건자에게 병이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은 병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권능으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사 많은 분이 회복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권능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자꾸 죽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놔둬도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삽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함의심을 믿고 자비를 믿고 우리가 말을 하신다고 하면은 민수기 14장의 말씀과 같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축복을 말씀하고요,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믿음을 선포하면은요, 우리의 입술 통해 나온 그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미래에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입술을 통해 나갔던 그 말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 내가 하는 말들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늘 칭찬하세요. 이 주기를 죄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혀가 어떻게 하시는 그런 말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흥해라. 넌 잘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의 인생을 핸들링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변덕쟁이 베드로를 두고서도 너는 시몬이나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을 듣는 자신도 잘 될 수 있고 다른 이들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굉장히 많은 절망감이 저를 가두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녁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산보하면서 잠을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뭘 듣느냐, 뭘 말하느냐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녁에는요 절대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요. 아침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과 의욕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들 어릴 때부터 늘 칭찬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된다. 칭찬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은 다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꼭 잘못하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잘하는 것, 그것 발견해서 아니면 연구를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긍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면은요, 그 개인도 잘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할 일은 우리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세한만 해도 간섭하시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늘 말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늘 믿음의 소망의 말들을 하시는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미래가 점점 더 잘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하다. 제 친구 가운데 박성실 목사가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에 성실한 사람을 말해요.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책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일찍 나와서 엎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 한 100여 명 정도 출석하고 120몇 명이 이제 정도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 앉으면 그분도 좀 전화하고 그분을 좀 만나봤어야 되는데 늘 제가 미처 이제 마음은 만나서 권면해드리고 싶고 마음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싶고 마음은 만나서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었는데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능력 때문에 제가 잘 돌보지 못한 부분에서 늘 저는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동시간에 어디에나 계시면서 누구든지 동시간에 만나서 위로할 때는 위로하시고 권고할 때는 권고하시고 일으킬 때는 일으켜 주시고 붙들 때는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모습 본문에서는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 예수님의 혁띠라는 것이죠. 모든 주님의 사회의 특징은 성실하시다. 우리를 대해서 그의 피로 구속한 그의 백성에 대해서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귀에 놓쳐버리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성실로 챙기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는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그의 책임에 성실하심.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숭령공이라고 부릅니다. 숭령공. 숭령공이라는 말과 성실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 일에 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여러분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모든 경우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과 내 삶을 늘 기억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신 일에 성실하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모신 사람다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사님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여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를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3개월간 기간을 주었습니다. 보통 분 같으면은 3개월 기간 동안 자기들이 자른 회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혹은 또 불평을 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그 모순된 점을 언급을 해서 회사를 잘못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겠지만 이분은 성실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한 사람이 빠져도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요모저모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그 회사에 이제 경영자들이 보면서 저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는 그만두었지만 자회사 사장으로 그가 퇴직하는 날 발령을 해가지고 자해 사장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실한 예수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내 때문에 내가 있는 회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내 때문에 내가 있는 목장이 잘 되어야 되고요. 내 때문에 내가 있는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책임과 사명에 성실함으로써 나는 정말 성실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시기 원하십니까? 한 우물을 파십시오. 달리 말씀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게 맡긴 이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장이라고 가정이라고 교회 일을 믿으시고서 그 일에 성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주인을 모시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같이 모든 경우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모든 삶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소망과 축복의 말을 말씀하는 또 성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 복을 누리게 만드는 복된 성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